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단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에라는 원어는 연합, 교제, 연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며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매 순간 교제를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하여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생활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다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아래 살지만 결코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것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믿은 후 세상을 이기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들의 삶을 어두운 세상에서 비추는 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초대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길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이방인들의 인격과 행동이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게 하심으로 도덕적인 힘을 주시고 중생을 통하여 새로운 성향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첫째, 예수를 통한 죄사함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항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짐을 벗게 되면 위축됐던 몸과 마음의 활동력이 회복되고 건설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친 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 자존감, 즉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떳떳함은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떳떳함을 도덕적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적 자존감은 죄를 대항하는 1차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도덕적 자존감을 저하시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죄책감은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들을 다시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어 양심이 더 이상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책감, 즉 용서받지 못한 억압된 죄로부터 많은 죄스러운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다 보면 억압된 죄는 분노, 반항, 공포, 염려, 양심의 무감각,
잘못을 인식하는 능력의 퇴와 공격적인 성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덕적인 조언을 해주어도 이들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롤로 메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조언을 하는 것은 손발이 묶인 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수영하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얻는 죄 사함뿐입니다. 예수를 통한 죄의 용서는 죄스러운 과거의 삶에 묶인 끈을 풀어주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고 시간, 재능,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는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면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짓이 아닌 진실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또 죄책감에 살아갈 때는 혼자만 고립되었다는 고립감 속에서 방어적이고 배타적으로 살아가지만 죄 사함을 경험한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고립감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기에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자신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이 있다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도 죄책감과 염려라는 무기력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반성할 수 있을 만큼 자유케 됩니다. 또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노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죄책감에 살아갈 때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억압하고 학대하지만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을 경험하면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관심을 변화시킵니다. 중생이란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옛 사람을 벗는 것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인 술고래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호색하니 간음을 피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고 말끝마다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여러 가지 죄의 습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생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감성적 정신적 성향, 곧 감정, 태도, 관심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에 의해 한 인간의 전생애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며 그 결과 궁극적인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는데 성령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매력을 잃게 됩니다. 또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새로운 태도를 창조하시는데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 욕심만 챙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또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새로운 관심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적이고 죄된 것들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감각해지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려있고 준비되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것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인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직 영적인 갱신이 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은 의지를 강화해서 옳은 것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악하고 불순종하고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나무처럼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기억을 정화시키고 인간의 이중성을 정화시킵니다. 성령은 영적인 정화, 즉 우리의 생각, 의도,
태도, 감정, 관심을 정화시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조화를 갖는데 이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관계없고 반대되는 성향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정화는 새로운 탄생과 같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이며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는 넓고 깊어서 삶의 모든 부분으로 퍼지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에서 정화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까지 미치게 됩니다. 영적 정화는 사도들의 삶에서도 중요했습니다. 오순절 이전 베드로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마침내는 죽었습니다. 오순절 이전 요한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중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번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살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사역하면서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영적 특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결국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 제자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이 자신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억을 정화시키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의 기억을 정화시키면서 과거의 영적 실패와 죄책감의 오염들을 씻어버리십니다. 기억은 생각, 감정적 경험, 포부, 좌절감 등의 저장소입니다. 이런 심리적 내용은 대부분 역동적이며 따라서 이것은 현재 우리의 반응을 크게 결정합니다. 기억의 창고는 소원, 기질, 성향 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아주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고 의도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기억을 정화시켜 우리의 인생에서 과거의 기억을 긍정적인 힘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죄된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고 또 죄된 과거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지 않게 합니다.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사실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죄로 찌든 옛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주십니다. 또 성령은 이중성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헌신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중성으로부터 정화시켜 주시는데 이 이중성은 세상의 사랑과 혼합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정서와 행동의 불균형, 기독교의 어떤 진리는 사랑하나 다른 진리는 싫어하는 양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기보다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 등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축복의 약속에 순종토록 하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회개시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얇은 종이처럼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분리할 수 없는데 성령의 검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분리해서 제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과 영적인 것들을 깊이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검이 살아 움직이면 계산적이고 모순적인 사랑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은 도덕적, 윤리적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날 저녁 앞으로 오실 성령이 예수님의 역할, 즉 돕고 힘을 주시는 역할을 믿는 자들에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 당시 힘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날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의 가르침 역시 중심 주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올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서처럼
성령이 개인의 영혼을 침투하심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영혼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성령에게 나아올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힘있고 즐거우며 놀랍고 신비로우며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모든 능력의 증대, 인간의 비전과 판단의 명료화, 인간적 의지의 강화, 잠재된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인내의 가능성의 발견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는 윤리적인 영성, 곧 의가 번성하는 따뜻한 기독교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가 내면적 신앙에 입각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의 활력과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억압되어 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도를 걷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거짓되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경건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과 양심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이 정결케 되어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성령은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쇠약할 때에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육체의 가시를 이겼습니다. 바울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만족하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깊은 회개를 통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도덕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관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억과 이중성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능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